자, 매일 성경 며칠분이죠? 네? 19일분. 9월 19일분이요? 9월 19일 목요일. 네. 알았죠?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단락이 몇 개로 나눠집니까? 여기는 3개로 나눠놨네요. 첫 번째 단락은 어떻게 됩니까? 예후, 반란의 오이. 두 번째는요, 예후, 반란의 실행. 세 번째는요, 예후, 심판의 대행.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후다, 그죠? 예후를 중심으로 사건들을 보아야 된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누군지는 여러분 따라오셔서 알죠, 그죠? 예후가 누구? 예수님 동생이가 또 예후가 누굽니까? 다시 뭐가 되는 사람? 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이죠. 그 과정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왼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된 반란, 시작된 심판.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심표 사이에 어떤 관점에서 보면 반란이 되고 어떤 관점에서 보면 심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반란이고 반은 심판이다 이 말이 아니고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떤 건 반란이고 어떤 입장에서는 심판이다 이 말이죠. 그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면 전두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 그 위험에 처해서 이 12.12 자기가 말하는 12.12가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할까? 이럴 때 마지막 배짱을 부리면서 전두광이 뭐라고 그 유명한 말을 합니까? 실패하면 구태타고 성공하면 혁명행자 이러잖아요. 같은 사건인데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같은 사건인데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반란이고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후는 원래 왕의 가문이 아니었죠. 근데 엘리사의 생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그를 위해서 수행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혁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혁명인데 기존의 왕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아니 기존의 왕 입장에 반란이죠. 그걸 외국어로 뭐라더라? 구테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테타. 반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 왕 입장에서는 구테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도 그렇게 말을 했고 오늘 아침에 보았을 때 아하시아입니까? 아시아가 그러죠. 아시아가 아달랴하고 아시아인가? 그때 요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랍니까? 반역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반역이란 말을 외국어로 쓰면 뭡니까? 구테타란 말이죠. 구테타. 그러니까 기존 왕정의 입장에서는 예후가 뭘 하는 겁니까? 반란, 구테타 하는 거죠. 근데 이 예후는 엘리사의 제자에 의해서 곧 하나님의 권위로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 왕이 된다고 왜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무엇하기 위해서? 한글 보면 나오는데 내 얼굴 보면 가문의 심판. 그렇지. 심판이죠. 심판.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후에게는 명분이 있죠. 자기는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혁명이 아니라 뭡니까? 심판이죠.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서서라도 뭡니까? 심판하신다. 그러면 악한 사람이 악한 일로 심판의 도구가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건 또 딴 문제라는 겁니다. 딴 문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서 이 왕국에 이제 문을 닫으시려고 하죠. 그래서 시드기야의 마지막 왕 때에 유다를 완전히 뭡니까? 멸문시키잖아요. 그때 쓰임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 이방 왕이죠. 그죠? 근데 이 이방 왕이 큰 권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들어서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의 기록은 뭡니까? 악랄하게 그지 없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셔서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선한 왕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묘합니다. 묘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왔지만 구출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도 뭡니까? 쓰셨다고 해야죠. 어떻게 쓰셨다고 해야 될까? 개혁 한글에서는 바로의 마음을
또 요즘 성경 잘 모르는 것보다 완악하게 돼 있죠. 그죠? 근데 개역 한가리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발음도 잘 안 되게 강팍이 아니고 팍이더라고. 이 발음이 안 돼서 그런지 개정에서 바꿨죠. 완악하게 한다고. 그게 더 우리가 순수하게 잘 듣기 쉽죠. 강팍하게.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거, 완악하게 된 거, 그걸 누가 먼저 그렇게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었다고요. 이 상황이 이렇게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 바로 왕이 쓰임 받았잖아요. 그럼 바로 왕이 구원 받습니까? 악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다. 애매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흑백, 동그라미, 과외표 이걸로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종살이를 이제 70년 동안 하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 그 페르시아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페르시아 시대에 바사 시대에 일어나죠. 그럼 페르시아 왕이 하나 얻으면 뭐랍니까? 집에 가! 이러잖아요. 나 집에 가! 이러잖아요. 보러든 집에 가도 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요? 이렇게 된 거. 진짜 가라니까? 네, 가는 비결은 뭡니까? 가는 조건은 뭡니까? 가서 잘 살고, 그 다음 뭡니까? 세금을 잘 바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쓰셨다고 이야기해요. 특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쓰신 종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고레스는 선한 왕입니까? 여전히 악랄하게 그지없죠.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은 거죠. 역사 가운데. 예후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도 이상한 게 보이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부터 읽으면서 오늘은 그냥 여러분 읽으면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이미 목요일때니까 그러니까 규칙해왔겠지만 요새 강 목사님 이거 점검 안 해서 안 한다 이러지 말고 요새 다 하니까 그 떠오르는 단어 있죠? 그거는 잘 찾아두세요. 한 단어. 그 첫 번째 단락 먼저 읽겠습니다. 14절부터요. 시작.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르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 어떤 단락,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이 여러분이 이제 다가옵니까? 그래서 안 탔지. 뭐라고요? 요람을 배반. 요람을 배반. 요람을 배반했다. 또 다른 분은 14절 끝에 말씀하십니다. 그죠? 중간에 요람을 배반. 또 다른 분은 우선 치료하려 이스라엘 돌아왔어요. 치료하려 이스라엘 돌아왔다. 왜 미영이는 왜 이걸 택했지? 치료하려에다 그 줄을 쳐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뭐라고 표시해놨어요? 목사님 아무거나 하라며. 그게 아니고 줄을 쳤으면 그게 대한 무슨 의미가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줄 친구 두 번째 줄에 봅시다. 요람을 배반하였다 이러죠. 누가 배반한 겁니까? 예후가 배반한 거죠. 근데 이건 누구의 관점입니까? 배반이니까? 야, 이거 배반했다. 예후가 배반했다. 누구의 관점입니까? 에이. 자, 써있잖아. 배반 발 앞에. 배반 발 앞에. 누구의 관점에서 이건 배반이다.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죠. 요람의 관점에서 예후가 하는 일은 배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의 관점에서는 이 상황이, 이 사건이 뭡니까? 배반이고, 반란이고, 구테타예요. 사모님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관점이죠. 사람의 관점. 그럼 다른 관점은 뭐가 있을까? 앞에 말한 것처럼 뭡니까? 왼쪽 위에 제목처럼 뭡니까? 배반 말고 어떤 관점이 있을까요? 똑같은 게 있으면? 심판이 있는 거죠. 심판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러면 예후가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전두광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그렇지, 혁명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예후 입장에서는 혁명이 되고 요람 입장에서는 예후가 나한테 반란하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말싸움 붙잖아요.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예씨 네가 그날 그랬잖아. 네가 그날 그랬잖아. 근데 똑같은 사건인데 보는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말싸움해봤자 결론이 안 나. 근데 틀린 말도 아니야. 다 각자가 맞는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야 되느냐? 이게 정말 어렵지만 어떤 입장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내가 버선 속이면 뒤집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다 뭡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나도 그래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자꾸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근데 자 보세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저 사람은 우기민기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또 나는 그 사람한테 네가 내한테 해코지했잖아 이래서 똑같은 상황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결론이 안 나요. 각자 입장이잖아요. 근데 누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 하면 굴복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는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거예요. 그래야 결론이 나요. 그래야 결론이 나요. 양보하고 하나님 입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다. 하나님 뜻이다. 복종해라. 이러면 진짜 착한 분들은 눈물을 머금고 아멘 이러지만 입을 뒤집으시고 집에 가서 오 기도도 안 하고 억울해. 난 억울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게. 그죠? 근데 이게 조금만 더 양보하고 조금만 더 순종하려고 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어려워요. 이해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배반에다 뭐 쓰면 되겠습니까? 배반, 심판, 혁명, 이렇게 다 입장이 달라지는구나. 여러 입장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려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16절 끝에 가면 예후도 나오고 요람도 나오고 아하시야도 나오죠. 그죠? 예후는 혁명을 시작해서 이제 새 왕이 될 사람이고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고 그 다음 그 유다 왕이 요람을 보러 유다왕 아하시야가 요람을 보러 왔다고 그러죠. 뭐 하는 겁니까? 병문안 온 거죠. 왜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요람을 병문안 왔을까? 우리나라 실정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한참 시끄럽잖아요. 1994년이다. 근데 내 군대에 있었거든요. 토요일이었어요. 엄청 더웠어요. 그래가지고 내 아는 분이 토요일이니까 군대에서 이제 그것도 밤만 일하잖아요, 그때. 그래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옷 갈아입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호회가 나왔어요, 신문 호회. 와. 뭔 일 있은 줄 아세요? 김일성이 죽었어. 맞아. 그래. 난리 났죠, 그때. 전투 태세 준비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 오랜만에 못 보고 죽는 줄 알았어. 밥은 무슨 밥, 씨. 그런데 뭡니까? 그때 한참 시끄러웠던 게 뭐냐면, 세계일보가 처음에 누가 창간한 겁니까? 우리나라 세계일보 창간자가 통일교 문선민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적으로 문선민 씨가 시로카면 안 되나? 그놈 걔잖아. 문선민 씨가 김일성도 만나고 이랬었어요. 그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 브랜드로 자동차도 만들려고 하고 그랬었어요. 같이 사진도 찍고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처벌 못해요. 미국 쪽도 같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또 기업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세계일보 사장 문선민 말고 세계일보 사장이 김일성 조문 갔단 말이에요. 난리 났었지. 거기를 어디라고 가냐고. 한국 전쟁이 전범한데 어떻게 조문하러 가느냐. 근데 우리나라 실적으로 말하면 지금 남한국 아시아가 북한국 요람왕을 조문 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 실정이 아니고 북한국 요람 아시아에 누가 됩니까? 외삼촌이 돼. 예, 왜 할아버지, 여사아버지 결혼시키잖아. 그러면 뭡니까? 이 친척 관계가 되고 외삼촌이 되고 조문하러 가다가 하니까 지도 나중에 죽어요. 근데 이게 친인척 관계를 잘라내기가 쉽나?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단호하게 써야 되고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같이 죽어요. 잘못하면. 처참하죠?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일까? 여호사밧 왕이 정말 훌륭한 역대 왕 중에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결혼관계에서 사돈관계에서 그런 아쉬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 일은 이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고 역사에서도 뭐랬냐면 어느 정도 잘못한 일도 있고 어느 정도 괜찮은 일도 있고 뭐 그렇대요.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단락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오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7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여호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여호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에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자, 어떤 상거리냐면 저 멀리서 누가 말을 타고 유리야 하고 달려오는데 기똥차게 달려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아파서 누워있던 요람이 파수꾼들에게 이제 정보원들에게 이제 정보를 듣습니다. 저기서 누가 막 달려오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 파수꾼을 보내서 다른 전령을 보내서 물어봐라. 그래요. 그런데 또 뭡니까? 그러니까 여호가 뭡니까? 자신있게 까부지 말고 뒤로. 그러니까 쫄아서 뒤로 가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옵니다. 소식을 가지고 간 사람 안 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한 놈 더 보내라. 이러니까 또 팍 쫓아가서 그러니까 뒤로! 또 쫄아서 또 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또 팍 계속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성에 있는 사람은 이게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헷갈리는 거야. 근데 가까이 오니까 조금 알 것 같아. 지금 말 타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막 이리 하면서 바다바다바다 뛰는데 아무도 저렇게 못 듭니다. 님시의 손자 예후가 같이 오는답니까? 예후가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군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훌륭한 장수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말 잘 타면서 뛰어올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엄청 재밌게 이야기했죠. 재밌게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까먹으면 안 되죠. 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어떤 말씀이 다가옵니까? 뭐 어려우면 반복되는 걸 찾으면 된다고 했죠. 딱 눈치 빠르다. 그렇죠. 평안하냐? 평안하냐? 근데 여호의 대답이 뭡니까? 뒤로는 내가 했을 거잖아. 뒤로. 그것도 맞지만 그 뜻을 여기서 뭐랄까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이러죠. 네 상관이 없어. 네 뒤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어디서 왕의 명령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가네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민심이 어디로 갔습니까? 요람 왕에서 여우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근데 누구만 모르고 있습니까? 요람만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민심을 읽고 있다는 걸 요람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람만. 그러니까 너무 자기에 빠져 있으면 죄송합니다. 돌아간 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판이. 그리고 이거 자기 자만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제 경험상 고민에 빠지는 거 있죠. 고민. 염려에 빠지는 거 있죠. 나름대로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고민에 염려에 빠지면 나 혼자서 뭐냐 막 기도해요. 주여 난 슬퍼요. 주여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요. 이 지랄 하고 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기 없어서 이러고 있다. 그러면 어떨 때는 막 예기치 않는 막 전화가 와요. 그럼 나 전화 안 받아. 전화 안 받을 거야. 자꾸 전화 와. 그러면 아이씨 눈치 없네. 왜 자꾸 전화 와. 근데 세 번째 또 전화 와. 할 수 없이 받아. 그럼 나 안 나가 괜찮아. 뭐 안 오. 집에 있다. 나온나 바람 좀 쐬서 안 할게다. 왜? 내가 고민되고 있을 때 까불지만 나와라 이 새끼야. 그래서 억지로 나오잖아요. 대문 밖에 문 열고 바람 쐬면서 나오는 순간 내 생각이 싹 바뀔 때 있어요. 그죠? 와, 이거 죽는 일은 아니구나 확 느껴질 때 있죠? 방구석에 혼자 있으면 이건 내 세상 끝났고 내가 죽을 일이야. 근데 뭔가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로 문을 빵 열었는데 뭡니까? 이게 죽을 일은 아닌데? 이게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염려도 그렇고, 그러니까 착각도 그런 거예요. 나 혼자서 막 꽉꽉 싸놓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 이게 안 보여. 근데 나오면 보여요.
남의 볼 보면 내가 그리스도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완전 다른 판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불쌍하게 여기면 착각이 빠집니다, 내가. 이거 뭐, 니 그랬나, 이거야. 나도 그랬다, 이거야, 뭐야. 나 많이 그럴 때가 느껴요. 많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기도까지 하고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은데, 나와서 친구 이야기도 들어보고, 바깥 바람도 쐬고, 하나님의 눈으로 뭘 보려고 이렇게 숨 한 번 바깥 숨을 들이쉬도, 내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거라 이게 보여요. 죽을 일은 아니구나, 이게 느껴져요. 근데 옛날에 그러잖아요. 고3 때 애들 공부하면, 우리 집에서 제일 상처는 고3이잖아. 그러면 큰일 나잖아. 내일 시험인데 한 달라도 더 보지 그러면 공부하려는데 기분 나쁘게 공부 안 해 자꾸 이러잖아. 그러니까 얘가 제일 상전이잖아. 근데 뭡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애 눈치만 보고 이래 있다가 뭡니까? 갑자기 옷을 입고 내일 시험인데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어디 가노? 그러니까 바람 좀 쐴라고 해. 이러면 아버지 뭐랍니까? 지나가면서 마당에 또 바람 불고 바람. 그래서 근데 걔 말은 뭡니까? 좀 환기하고 싶다는 거겠죠. 우리도 뭡니까? 나에게만 빠져 있으면 착각합니다. 요람이 지금 뭡니까? 착각합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 다 맞는 줄 압니다. 근데 민심이 요람 자기에게서 예우로 넘어간 것, 요람 자기 자신만 몰라요. 자기 자신만 몰라요. 자기 자신만. 그래, 정말 어려우면 그렇게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라도 물어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나는 도무지 이게 왜 통수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나? 쉬우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평안하냐? 그러니까 예후의 대답이니까 평안이 이게 무슨 상관이냐? 야, 너하고 니네 왕한테는 평안이 없어. 이제 더 이상 살 놈이 없어. 그러니까 뒤로 와. 뒤로. 근데 뭡니까? 바로 쫄아서 따라오잖아요. 민심이 옮겨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미. 누구만 모릅니까? 요람만 몰라요. 요람만. 착각에 빠지고 우리가 염려와 우리 자만과 교만에 빠지면 내 혼자 생각하고 내 혼자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오해입니다, 오해. 이제 뭡니까? 한참 지나고 나면 진실이 밝혀지거든요. 그걸 전문용어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전문 심리용어로 쪽팔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요람은 쪽팔리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추워요. 신기합니다. 자, 세 번째 단락.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길지만 천천히요. 여기는 어떤 말씀을 주는가 한번 봅시다. 21절 천천히 시작.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스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영통을 깨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자,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내용은 대강 알겠습니까? 내용도 목사님 네가 장소파리처럼 이야기해줘야지. 다 목요일날 큐티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이게 뭐냐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요람이 봐도. 그래서 21절 첫 절 보면 이게 뭔가 싶어요. 메우라 이러잖아요. 메우라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뒤에 보면 나와요. 뭘 메웠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병거를 메웠다 해서. 그러니까 이 멘다는 뜻은 뭘까요? 팀이 이제 안장. 장비를 채우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상치 않아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람이. 이게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장비를 메우라 이 뜻이에요. 장비. 만약에 병거가 아니고 하나 말이면 뭡니까? 안장을 지우라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게 병거니까 뭡니까? 장비를 채우라는 겁니다. 장비를. 그래서 가니까 누가 아니나 다를까 여우가 뭡니까? 또 평안하냐 물어보니까 니네들은 왜 폭감뭐 평안하냐고 물어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떻게 평안하겠느냐? 이러죠. 왜? 나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다. 애국심에 불탑니다. 여우가. 이 나라가 도탄에 빠졌는데 내가 어떻게 평안하겠냐? 딱 폼 잡는다. 근데 뭐 때문에 이 나라가 도탄에 빠졌다고 얘기합니까? 언제 때부터? 니네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다. 바알을 숭배하고 이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평안하겠느냐? 너희 가문들을 다 처치하고 나야 이 땅에 정말 평안과 하나님의 샬롬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뭐라고 요람이 뭐라고 하니까 뭐다! 이렇게 하죠. 말하니까 반역이로다! 이렇게 하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누가 반역이로다! 이렇게 했습니까? 목사님 주일날은 주체 안 하는데요. 아달랴가, 그의 누이 아달랴가 유다 왕국에서 뭡니까? 여왕이 되죠. 근데 왕자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6년 후에 뭡니까? 요아스가 혁명을 성공하죠. 그때 그 성전에서 뭡니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세워서 왕을 세우니까 자기가 여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새 왕이 딱 나타나니까 아달랴가 똑같이 뭐라 그럽니까? 무엇이로다! 합니까? 반역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아달랴도 뭡니까? 반역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요람도 뭐라고 합니까? 반역이로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 가만히 총수를 잘 계산해보세요. 어려워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요람이 반역이로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 오늘 아침에 보았던 아달랴가 반역이로다 하는 이 요람과 아달랴는 어떤 지간입니까? 남매지간이야. 엄마 아빠가 똑같아. 나라는 다른데 엄마 아빠가 다 뭡니까? 아합과 이세벨이라 다 각기 다른 데서 살았는데 엄마 아빠 밑에서 똑같은 거 배워서 똑같은 짓 하면서 마지막 죽을 때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반역이로다 이러잖아요. 반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걸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러니까 바른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계획하시. 비참하죠? 이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정말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말은 배운 것밖에 없어요. 내게 없는 말이 안 나와요. 내게 없는 말이 절대 안 나와요. 내게 없는 말 안 나와요. 성령의 역사심, 성령도 뭡니까? 기억나게 하시려고 했죠. 없는 거 뻥 튀겨서 생기게 한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건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열심히 말씀 봐야 되죠. 안 그러고는 내가 보지 않은 말, 내가 읽지 않은 말, 내가 기억하지 않는 말을 성령으로 나타나게 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그것을 주시는 후에 기억한 후에 뭘 씁니까? 복음서를 쓰죠. 그 복음서는 뭡니까? 내가 몰랐던 거, 제자들이 몰랐던 거, 차마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 그걸 쓴 게 복음서입니까? 아니요!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한 거 쓴 거예요. 없었던 일, 자기가 없었던 것 상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도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배운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없어서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면 이제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니까. 배운 데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무엇하게 하시리라?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앞에 들은 게 있어야 기억이 나죠. 그거 열심히 해야 되죠. 자꾸 빠져나가려고 들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반복되는, 여기서 반복되거나 여러분이 강조되는 말씀은 뭔 것 같습니까? 세 번째.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두 번 말했으니까. 또. 반복되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띄엄띄엄 해가지고. 자기가 말해놓고 놀랬는데, 여기서 주여 정녕 내가 말했단 말이니까. 그죠? 나봇의 토지가 반복돼서, 나봇의 토지. 그 나봇의 토지 기억납니까? 나봇의 토지 사건 기억납니까?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아합이 뭐 어떻게 한 겁니까? 강제로. 아합이 뭡니까? 또 보니까 저 밭이 있는데 보니까 밭이 너무 마음에 들어. 저 땅이 너무 마음에 들어. 포도밭이라 포도밭. 근데 그 포도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봇이라. 근데 어찌된 셈인지 아합이 정말 매너 좋게 나봇을 불러요. 불러서 뭐라 하냐면 나한테 팔아라.
팔아라 하면서 뭐 한다고 합니까? 포도밭 대신 자기를 뭐 만들 거라고? 목사님, 내가 그거 알면 목사했지. 나물밭을 만들 거라고 얘기해요. 나물밭. 나물이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물이 뭘까? 그럼 우리 식으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우리 입장에서 나물이라 해야 하네? 주식이 아니고 반찬이라. 그죠? 그럼 꼭 필요한 건 아니라. 그러면 나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사치하려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는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근데 나물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그걸 뭡니까? 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돈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나보시면? 콜! 국고로 주니까 넉넉하게 쳐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봇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조상 그대로. 그렇죠. 조상에게 준 거는 왜 나눠줄 수가 없습니까? 팔 수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팔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접근해서. 애시당초 우리 조상들의 땅은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근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호수아 때? 배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죠. 그래서 할당을 받았죠. 그래서 율법에 딱 정해졌죠.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 미리 이랬죠. 이 지계석은 뭡니까? 배당받아서 정한 요구는 뭡니까? 더 이상 땡기지도 말고 밀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내가 형편이 딱해서 돈이 모자라면 이 땅을 팔기도 해요. 팔는데 누구한테 팔아야 됩니까? 친척한테. 그럼 이것을 한 친척은 뭡니까? 50년 후에 돌려줘야 돼. 그럼 이 밑가는 장사를 왜 해야 돼? 근데 왜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순종해야 됩니까? 땅은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뭐라고 배웁니까? 땅 장사를 하면 안 되겠구나. 네, 땅 장사는 원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땅 장사는 원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땅의 한 50%를 정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구 임대합니다. 영구 임대.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값이 잘 안 올라가죠. 북유럽은. 그럼 목사님 북유럽 가면 살면 좋겠네. 첫 번째 이민을 안 받아주고 두 번째 물가가 억수로 비쌉니다. 살기 힘듭니다. 근데 땅값은 집값은 그렇게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그래서 나봇이 뭐 팔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 이 무서운 아합이었다고 우리가 기억하는 아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씨. 그럼 뭐 칼 들고 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사벨을 통해서. 네, 그 전에. 마누라한테 일르기 전에, 마누라한테 일러주기 전에. 어떡합니까?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아니, 막, 그게 아파갖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그게? 왕이란 인간이 삐끼 갖고 밥아먹고 토라지가 있는 기라. 얼라도 아니고. 에이, 저 땅, 이러면서, 내 나물밭 할 건데, 이러면서 밥아먹고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진짜, 이세벨 부인이 와가지고, 왜 밥아먹는겨? 그러니까. 저 땅을 설레는데 안 팔아서 이러니까, 이세벨 보니까, 우리말로 하면, 에이구, 니가 그래가 남자가,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해결을 하죠. 어떡합니까? 모함하죠. 나봇을 모함하죠. 소문을 빡 퍼뜨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도 돌로 쳐 죽이죠. 그러고 뭡니까? 죽었다고 하니까 뭡니까? 이제 아합 보고 이 땅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누가 또 짜잔 하고 나타납니까? 디셉 사람? 디셉 사람이 캐끔한. 디셉이 뭔지 몰라요. 무슨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엘리야가. 디셉 사람 엘리야. 그 엘리야가 나타나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뭡니까? 죄송합니다. 엘리야가 아합한테 뭐랍니까? 하나님 다 알아. 니 뒤졌어! 이렇게 된 거예요. 너 죽었어,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았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또 어떡합니까? 또 질질 짜면서 떠들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였다.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든 좋게 보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건은, 그런데 결국은 나봇은 죽었잖아요. 근데 그게 엘리야 시대 이야기잖아요. 아합 시대 이야기잖아요. 세상은 다 지나간 이야기가 돼버려요. 지나간 이야기가 돼버려요. 이 전 세계 모든 정부와 정치 권력에
자기의 비리를 덮는 방법. 정치 권력의 자기 비리를 덮는 방법.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자기 권력의 비리를 덮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쉬워요. 아니, 더 큰 사고 치면 돼요. 더 큰 사고 치면, 그러니까 뉴스가 여기 요것만 보다. 모든 권력이 그래요. 모든 권력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토픽을 바꾸는 거예요. 해외 토픽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력은 뉴스를 그래서 정치 권력이 뉴스를 지는 거예요, 뉴스를. 그래서 내가 누구 집에 그릇 하나 살짝 했다? 근데 뭡니까? 이 집에 뭡니까? 폭탄이 터졌다. 그러면 이 그릇 혹시 뉴스 나오나, 이게? 폭탄 터진 거 나오지?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얘들아. 에? 뭐라고? 뭘 했지 않고 봐.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것들이 다 이렇단 말이에요. 뭔지 알겠는지 생각은 안 난다. 그래서, 근데, 네, 그 이야기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잘못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잊어버리지는 거예요.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큰 사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뉴스가. 그런데 뭡니까? 이 나봇이 토지, 포도원을 빼앗았던 게 옛날 이야기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도 기억 안 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어떤 이슈를 덮으려고 우리도, 없었던 걸로 하자, 지나가는 걸로 하자. 이게요, 우리끼리는 돼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안 잊어버려요. 그럼 우리끼리 여기서, 하나님 속이 좁네. 아니요. 이 나봇의 가족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걸 뭡니까? 가장 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억울한 사람의 그 신원을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봇의 토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 이야기가 되는 거, 여러분, 나봇 생각이 안 나죠, 지금? 왜? 열왕기 상 이야기니까. 목사님, 열왕기 하보는데, 그럼 당신은 집에 있으면 열왕기 상하 째놓고 보나? 다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도 달아서 읽어보는데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특별히 더 억울하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의 그 신원을, 탄원하는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옮겨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돼요. 그리고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은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는 걸 서운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봇은 그러면 지금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죽었어요. 내가 내 억울함을 못 풀고 이 세상을 떠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내가 내 원한을 풀지 못하고 내 억울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심지어 좋은 뜻으로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일이면 그건 내 세대가 지나가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평생을 기도하다가 내가 그 결실을 못 보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전히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루신다. 이걸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그냥 해코자, 그냥 죽지 마. 내가 죽었으면 다 없어진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 당사자하고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사과해야죠. 난 주님께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러면 맞긴 맞는데 피해자는 어떡합니까? 그죠? 우리 진짜 주님의 마음을 받았으면 내가 진짜 당신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갚을 건 갚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본가 봅시다. 38강 215페이지. 인수사님 잘 적어놨죠? 38강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희망을 선포한 선지자 이사야. 이렇게 되죠. 지금 선지자들 차례대로 이렇게 보고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까지는 보면 그 선지자들의 어떤 역할이나 한 행동들, 역사들 이런 것들이 일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거를 미리 읽어오신 분은 느낌이 들겠지만 이사야가 무엇을 했다는 오늘 공간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를 이야기를 했을까 이렇게 보면 그냥 이사야서를 인용한 겁니다. 인용한 거. 이사야가 무엇을 했다, 어떻게 했다 이걸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 가장 그에게 소울메이트라고 이야기할까요? 가장 자기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이사야의 가장 단짝 누구일까요? 이사야 2 이러지 말고 또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 50년, 60년 가까이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런 왕들이 다 거쳐갔어요. 그런데 가장 그 중에 선한 왕 한 사람밖에 기억 안 나죠, 그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근데 그 히스기야가 선정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이럴 때 보면 뭐냐면 이사야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가 거의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궁정 선지자가 있고, 그러니까 궁중에서 왕궁에서 직업을 갖고 이렇게 녹을 받는 궁정 선지자가 있고, 그다음 제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프리랜서. 프리랜서. 좋게 말해서 프리랜서지 뭡니까? 쪽박 차고 다니는 사람. 그냥 특별한 수입원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제야죠, 제야.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권위는 궁정 선지자가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제야 선지자가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궁정 선지자가 더 권위가 있겠죠. 그럼 생활 안정도 누가 더 안정되어 있겠습니까? 궁정 선지자가 있겠죠.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쫙 관통해서 궁정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맞겠습니까? 제야 선지자가 맞겠습니까? 제야 선지자가 많아. 엘리야는 제야입니까? 궁정입니까? 제야야. 엘리사는 다 제야야. 사무엘은 제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좀 애매한 위치죠.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분열 왕국 시대 이후에 제대로 된 선지자는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히스기야죠. 근데 히스기야는 왜 궁정 선지자가 되었을까? 이렇게 보면 이사야서에서 보면 그가 출신을 보면 유다 지파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궁정에 있는 왕궁의 사람들과 관계가 깊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큰 일을 이사야가 2번 합니다. 뭡니까? 야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에게 전해줬을 때 그게 이사야고, 그 다음 이사야가 억수로 심한 말 하죠. 죽는다. 그렇죠. 이사야 죽는다. 이사야가 기도했을 때, 안 죽는다고 말해라. 누가 말하러 갔습니까? 이사야가 말하러 갔죠. 근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의 왕이 초창기에 이사야가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역대 남북 왕국 말기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로 뽑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면서도 왜 가장 악할 수 있었냐면 악한 조건은 뭐냐면 못됐는데 오래 살았어. 왕이 55년 있었어요. 55년. 그 55년 동안 나쁜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쌓인 정립 포인트가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가장 잔인한 짓을 무엇을 한 겁니까? 우리 아버지의 단짝, 우리 아버지의 친구,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어떻게 합니까? 처형합니다. 정치는 비정하잖아요. 이런 일은 역사에도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다른 역사서에 보면 이사야를 어떻게 죽이냐면 므낫세가 나쁜 놈이니까 악하니까 그냥 편하게 안 죽인 거예요. 칼 말고 뭐? 톱으로. 경상도 말로 썬그러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악한 놈이 이 선지자를 이렇게 죽였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는 결론을 낼 수 있죠. 므낫세는 악하다는 우리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악한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선지자라서 공격받아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맞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이사야입니다. 근데 제목은 희망을 선포했죠. 희망이 있다고. 중심주제에도 이사야가 선포한 희망의 자리로 희망이 있다고? 여러 말에도 보면 이사야의 희망은 그래요. 이사야가 가진 희망이 있다고? 뭔지 한번 봅시다. 중심 구절이 있죠. 그는 보입니까? 그는 보이죠, 그죠? 이사야서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할머니 맨 앞에. 그 다음 중심 주제 보이죠?
쭉 내려가면 중심 구절 보이죠? 지금 손이 있는데, 손난데. 보이죠? 그거였어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걸 편견 없이 한번 봅시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은 많은 종교파에서 구약 성경과 선지서를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선주교회, 또 뭡니까? 유대교회, 또 심지어 뭡니까? 일부 이슬람 교도들도 이 성경을 봅니다. 어떤 자기들이 해석할 수 있는 선지서로.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할 때 이 그는 누구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는데 이건 뭡니까? 공통분모가 안 되죠. 그리스도교만 말할 때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유대교인들한테 53장 2절에 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 하면 유대교인들이 맞다 그럽니까? 아니라고 그러겠죠. 이슬람 교도들은요?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2절을 쓸 때 그는 말할 때 이 그가 가로해가지고 이사야의 마음이 더 예수님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발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 있냔 말이에요. 목사님 누구 되고 있잖아. 예수님 많은 거 맞았지. 용하지. 그 말도 맞는데. 자, 그에다가 쓰세요. 똑같이 모두가 동의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 그 뜻이게 고난의 종. 이렇게 쓸 때. 이거 누구도 부정 안 해요. 그리스도교든,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다. 고난의 종. 고난의 종.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 그는 뭡니까?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이 주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이 뭡니까? 연한 순. 순한 거예요. 그 순 아닙니다. 나무 떼기에 나오는 순입니다. 순이 나고, 뭡니까? 눈이 생기고 순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할 때 그 순이. 그러면 다시 이걸 우리 쉽게 또 번역하면 이게 뭡니까? 어린 나무, 묘목. 근데 이게 연한 순 같으니까, 어떤 동물로 따지면 이게 뭐겠습니까? 어린 나무나 묘목을 넘어서서 뭡니까? 젖먹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 이야기. 그러니까 고난받는 그 종은 영아 폼 잡지 마라 고기 들으라. 자, 뭡니까? 젖먹이와 같단 말이에요. 젖먹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정말 나약하다는 이야기예요. 나약하다. 고난받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뭡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 말은 뭡니까? 비천하고 비참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젖먹이 같다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비참하고 마른 땅이 상해 같다고? 이게 정확하게 매치는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뭡니까?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은 이런 모양이다. 이게 더 맞는 말이겠죠. 두 번째 줄에요. 곶 모양도 없고, 다 없는 겁니다. 곶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 다음 뭡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왜 적용이 가능합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잘 내렸기 때문입니까? 고난받는 종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뭐가 있으면 고난 안 받겠죠. 요즘 세상에도 뭡니까? 보석금을 내면 풀려 나오잖아. 불구속 상태로 풀려 나오잖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종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상태로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부분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 이럴 때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내시였죠? 에티피오에서 온 내시를 만났을 때, 국고를 맡은 간다기의 내시를 만났을 때, 이 간다기의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뭔 말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이 이걸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뭡니까? 임명받았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지사님 줄 알고 있었는다고. 설명할 줄 알았는다고. 해놓고 몰라. 뭐더라? 이러면 뭐더라? 나 원래 몰랐었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러지 말고 목사도 갑자기 갖다 대면 모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설명이 이렇게 되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풍채도 없고 흠만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왔을까? 예수님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외면당하고 핍박받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외면당하고 핍박받으려고 왔었을까? 왜 외면당하고 핍박받으려고 왔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삶이 다 외면당하고 핍박받는 거란 말이에요. 다 최고의 정점이 있으면 대우받을 것 같이 보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밑에서는 뭡니까? 멸시당하죠. 하물며 우리 삶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대우받는 것보다 멸시받는 일들이 더 많죠. 그러면 모든 인류의 대상들을 다 부정적으로 보면 뭡니까? 멸시받고 조롱받고 죽을 만하고 가질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 마지막 숨 거둘 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왜 고난받는 점이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과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자기가 선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고난받는 종, 그가 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를 선택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 도리어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눈과 세상과 공감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 못 믿고 교회 못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이런 사람.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의 입장은 뭡니까? 이 제약관된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난 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중심 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선포한 희망의 자리는 고치고 회복하는 자리, 구원을 이루는 자리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포한 희망의 자리는 첫 번째 고치고, 두 번째 회복하고, 세 번째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치고, 회복하고, 구원을 하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일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 더 쉽게 말해볼까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무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송 집사님 어머니가 걸어서 병원 가셨어요. 걸어서 한 번 병원 가셨어요. 검사해보니까 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래서 자기가 옷 갈아입고 자기가 누워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별일 있겠나? 그죠? 근데 5살 만에 세상 뜨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큰아들이 진해고등학교에서 1등 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시험을 치고 나니까 서울대학 의과대학은 가겠어. 가겠는데, 애매하다 이러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제안을 해준 거예요. 우리 학교 의과대학으로 오면 4년 장학금 주겠다. 그리고 교수 키워주겠다. 전교 1등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다 과정을 마치고 이제 개인병원 개원을 했지만, 자기 어머니 아프시다 하니까 이제 울산에서 창원의 병원까지 내려왔죠. 근데 그때는 이제 병세가 조금 위중하다는 것을 들었죠. 그런데도 내과 전문이 아닙니까? 내과 전문이 인턴 레지던트도 아니고 얼마나 경험하고 많이 알겠습니까? 차트를 볼 줄 알잖아요. 딱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완전히 회생은 안 돼도 시간은 좀 지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우리 생각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중에 늙어서 못 고칠 병이면 그렇게 애써서 약 쓰고 인공호흡기 달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는 게 싫다. 하지 마라. 그래서 연명치료 거절 그것도 내가 먼저 사인하고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럼 의사는 얼마나 더 잘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집에 큰아들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식구들 다 불러놓고 설명을 합니다. 어머니가 회복 못 되는 건 맞다. 근데 지금 의학에서는 진통제나 수면제나 그 진통제를 최고로 투약을 하면 어머니가 아프지는 않다. 어머니가 통증은 없다. 근데 이제 맑은 정신은 안 되겠죠. 주무시는 그 상황이죠. 근데 그래서 기력이 닿으면 편안하게 이렇게 가시는 거다. 그래서 그 큰오빠의 큰아들의 결정은 뭡니까? 의사들 결정은 연명치료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고통스러운 게 아니니까. 근데 의학은 거기까지 왔어요. 못 고치더라도 고통스럽지 않다. 근데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아이고 못 보겠다 얼마나 안 그렇대요. 근데 죄송합니다. 돈이 깨지겠지.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도 돈 쓰는 것도 싫겠죠. 근데 이제 거기는 큰아들이 책임지겠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항암 치료도 좀 해보자. 이제 림프종이 오셨거든요. 혈액암. 그래 하자. 이렇게 해서 좀 괜찮겠다 해서 큰아들은 토요일 날 오후에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도 동생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뭐 몇 점 있겠구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도 이제 병원 가까이서 이제 자기 애들 불러가지고 저녁밥 먹으려고 저녁 숟가락 딱 뜨는데 중환자실에서 전화 온 거예요. 돌아가실 것 같다. 마지막 인종을 맞으라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내가 왜 이렇게 하니까 사람은 몰라. 의사도 몰라. 의사도 몰라.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의사도 몰라요, 의사도. 세브란스 병원 1등한 의사 선생님도 사람의 운명은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지. 우리 친구 2주 전에 죽었어요. 담담으로 그렇게 죽었어요. 죽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의사가 그랬어요. 한 달 가겠다.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몰라요. 우리 한 달은 연락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에이씨, 48이야. 피덩어리.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고치고 회복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고 많은 부분들을 주지만, 모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무기력함을 통해서 우리는 느껴요. 어떤 권력과 어떤 돈과 어떤 의학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느껴요. 근데 뭡니까? 이사야는 뭐라 합니까? 이 희망의 자리가 있다. 이건 뭡니까?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뒷장 넘어갑시다. 216페이지. 네. 큰 것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뭡니까? 시작.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고난을 통한 영혼의 온전함에 있습니다. 그렇죠?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구원을 주시는 거냐? 영혼의 온전함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당 쳐보세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도 영혼을 다룰 수는 없는 거예요. 영혼을. 근데 하나님이 영혼을 다루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은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전한 모습은 뭘까? 저는 상상할 때는 창세기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끝에 뭐랍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고 좋았더라. 좋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좋다. 근데 뭡니까? 말로 안 들어. 딴 길로 갔어. 그래서 지가 지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됐어. 근데 하나님이 구원은 뭡니까? 그때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뭡니까? 다시 회복시키는 거. 그때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듣기 좋아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보시기 좋은 온전한 모습으로. 근데 영어로는 뭐라냐면 그거 영어로 응수를 시켰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영어로 G-O-O-D 뭡니까? good 이 말이에요. good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다로 갑시다. 콜라로 갑시다. 쫙 모시고 그러니까 좋다 이러잖아요. 그럼 또 이건 이제 뒤에 웃으면서 목사님 그건 콜라가 아니고 소주지. 좋다 소주 아니요. 콜라 이제 쫙 좋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 감탄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좋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얼마나 쎄하게 좋은 것이겠어요. 근데 한가운데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심판과 고난. 이건 아닌데. 심판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건 알 수 있어요. 심판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을 준다면 돌아설 사람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죠? 나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살 테니까 막 구원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러면서 떠날 사람도 많아요. 그죠? 영혼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구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있어. 가만히 내버려. 건들지 말고 가만히 놔둬 있어. 가만히. 건들지 마이소. 막, 내 여러분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숨쉬고 조용히 갈 테니까 막 좋은 거 준다, 뭐 웃자한다 이런 거 하지 마이소. 막 가만히 놔둬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 있죠. 건들지 마라. 뭐 총독지 온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작정한 거 웃기고 있네. 특별 새벽기도 미친다. 서고 뭐
가만히 놔둬라. 건드리면 내가 안 온다. 이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요즘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치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가 가칠 때는 영혼의 온전한 구원이 뭡니까? 심판과, 뭐라고 했어요? 심판과 고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걸 계속 좋은 걸 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가능한데 그 하나님의 것으로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 종으로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질문했어요. 옛날에 우리 동네 어린애들이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이놈 할배가 술만 취하면 나중에 집에 와서 보면 술 취해가지고 집에 와서 보면 주머니가 딱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게 딱 빠져 있어. 이 영감쟁이가 우리 아버지 어쩌냐면 동네 꼬막만 보면 꺼내가 돈 다 줄 건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재미가 붙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희층희층하면 우리 아버지는 안 보이는데 애들이 쪼가면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막 다 꺼내줄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집에 오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이구 똥기마이 어이구 똥기마이 이러면서 에이구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께 있는 것으로부터 꺼내서 이렇게 줬으면 그냥 고맙고 좋은 건데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호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기마에 쓰면서 준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자신이 심판과 고난을 받아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큰 거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서가 묘해요. 이걸 확정지어서 말을 못하는데 학자들이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성경의 몇 장 몇 절은 근대시대 이후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원래 몇 장 몇 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정할 수는 없는데 중세시대, 근대시대에 서 만든 거니까. 그런데 애매하게 이사야서가 총 몇 장입니까? 몇 번 이야기했다. 자신있게! 질러! 벌금 안 물잖아. 질러! 66장이야. 왜? 66장 훨씬 많이 들었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 학자들이 찾았는데 이사야서가 총 66장인데 이사야서가 66장 전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반부는 이사야가 기록하고 후반부는 그 제자들이 마무리를 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전반부를 어디서 끊을까? 몇 장에서 끊을까? 32장. 자신있게! 66일. 에이, 66인데. 33. 에이. 5조. 96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렇지. 남편에서 좋다. 39예요, 39. 39장에서 끊어져요. 그리고 후반부는요, 나머지 27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39, 신약 2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끊어질까? 묘한데. 그래서 막 이게, 그런데 또 누가 이렇게, 어느 구약학자가, 구약의 복음서다 자꾸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진 거 아이가? 이래서 막 논문을 쓰려 할 때 욕 들어먹었죠. 왜요? 이사야서를 쓸 때는 장절이 없었다. 장절이 없었다. 근데 묘한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막 물어야 돼요. 목사님, 성경을 기분으로 보라. 뭐래, 내 난데. 근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참 묘한 사람이에요. 밑에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줄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번째째. 물음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두 번째 질문은 그 바람 밑에 줄에 뭐라 합니까? 메시아는 누구이신가? 이게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서 이스라엘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서 출발하지 않는데요. 왜요? 도리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연약함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그 다음 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는 그 나약한 것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 페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요? 두 번째 줄에 이야기합니다. 결국 패망과 흩어짐이라는 결과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뭘 해보려고 이렇게 처음에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나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유명한 문책 성문종합, 수학책은 뭡니까? 수학의 정석 이렇게 있죠. 그러면 뭡니까? 성문종합, 수학의 정석, 새해 첫날에 열심히 공부하죠. 그러면 나중에 1년 지나서 보면 뭡니까? 일장 대명사만 쎄 하고 수학 정석은 뭡니까? 지판만 쎄 하고 뒤에는 하얗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렇게밖에 안 돼요, 대부분에. 정상이 아닌 사람은 그거 싹 다 보지.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패망과 흩어진 방의 결과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줄에 신앙은 이와 다르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오직 성령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이끌린다는 것을, 이끌린다는 말을 두 자라면 이게 뭡니까? 인도함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함 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는 걸 뭡니까?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순응한다? 성령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세상의 것이 없고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으로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고난받는 종은 자기 생각, 계산, 계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기저가는 게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이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방법이 뭡니까? 기대. 그래서 2절 밑에 보면 인간이 교만하기는, 자, 사람의 모습, 이거 진짜 동의됩니다. 인간이 교만하기는 쉬워도 겸손하기는 어렵고, 동의하죠. 높아지기는 쉬워도 낮아지기는 어렵다 이 말이죠.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 신앙의 삶에서 참된 능력인지를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를 통해서 보여줬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줬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교만하지도 않고 높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떠하셨다는 겁니까? 겸손하고 낮아지셨다 이 말이죠. 메시아가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강고를 많이 겪는 이유. 자, 이거 우리 의문이 생기잖아요. 날 구원하면 능력으로 구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통받고 버림받고 멸시를 받느냐? 그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밑에 줄에 인간이 기대하는 능력과 지혜의 메시아가. 그러니까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뭡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보면 눈이 안 차.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준이 낮다고 보는 거잖아요. 수준이 낮은 게 아니고요. 보세요. 예수님이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고 낮긴 낮은데 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수준에서 안 보인다 하자면 내 수준에서 왜 안 보입니까? 네 위에 있으니까. 그냥 자꾸 내 눈높이에서 5대 이래서 하는 거예요. 5대인데 이걸 뭡니까? 도토리 키즈죠. 사람들끼리 뭐 도토리 키즈하는 거. 내 눈높이에 없죠? 낮다고 생각해봤자 딱 깊이 계시고 내 눈높이에 아니셔야 될 내 높이에 그렇게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당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눈이 어둡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없어서가 아니라 어둡고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이스라엘에게 감춰져 있고 비밀은 그에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자. 시간 끌겠다. 자, 밑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메시아의 찔림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낫게 하시며 메시아의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53장에서 하는 말이죠.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그가 채찍임하지만 우리가 남을 잃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합니까? 주여 고치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 가지셨으니까 나를 낫게 해주시죠 이러잖아. 베드로도 그렇게 말은 했죠. 근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렇게 나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래요. 근데 이걸 근거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적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도리어 고난받는 메시아가 본을 보이시니, 본은 뭡니까? 모델이 되시니, 모범이 되시니,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고 고침을 받기는 하는 말씀.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효험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 예수를 본받아서 따라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제자 삼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제자들이 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들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을 보여준 거지, 나만 딸랑 열매 떼서 받아먹고 나만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뭡니까? 계속 번져나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느끼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뭡니까?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다단계. 자, 218페이지요. 네. 가운데 봅시다. 가운데. 예수가 있죠? 예수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십자가의 고난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 가지만 동그라미 칠게요. 예수의 동그라미 치고요. 쭉 따라가서 고난 보이죠? 고난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바로 밑에 줄에요. 순종 보입니까? 순종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순종 바로 밑에 뭡니까? 온전함. 다시요. 가운데 보면 예수가 나오죠. 그죠? 쭉 따라가면 뭐가 나옵니까? 고난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뭐가 나옵니까? 순종이 나오죠. 그죠? 순종 바로 밑에 뭐가 나옵니까? 온전하게. 그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뭐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근데 예수의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고난 받으시는 모습을 바라야 된다. 고난? 어이고, 나중에 부르이소, 나중에, 지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다 되고 나면 부르이소. 이건 아닙니다. 이래 싶잖아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예수님, 난 알레르기 있습니다. 십자가 알레르기 있습니다. 안 됩니다. 나무 알레르기 있습니다. 나무 알레르기. 살다 처음 들어보래. 나무 알레르기. 온나무가, 자, 고난, 근데 뭡니까? 이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하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온전함. 우리의 온전함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의 어느 부분,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게 힘들고 패하고 싶을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된다. 잘 지낸다, 진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오른쪽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걸 읽으면서 이게 어떤 이야기였나 이게 내가 와서 이건 참 우리가 하나를 더 배우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줄 그러나 보입니까? 두 번째 줄 끝에. 219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가 말하여도 이스라엘이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리로 그를 보내십니다. 이거 많이 적용되잖아요. 복음서에서도. 그죠? 그리고 그 이유를 읽기 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한테서 많이 배웠냐면 바울을 통해서 이 이유를 보게 됩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보통 바울이 로마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뭐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머릿수가 차기까지? 수라면 내가 모르지 용사니. 자, 누구의 수가 그러면 찰 때까지? 자, 더 많이 가르쳐준다. 자, 누구의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을 믿지 못하는 자리에 가둬뒀다. 누구의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지 못하게 했다? 믿지 못하게 했다. 이게 많이 썼단 말이에요, 바울이. 참, 나도 일이 방정이다, 여기에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또 다른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복음서까지 안 넘어가고 이사야서 자체를 봐도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오후 예배 때 나누다가 그거 했던 기억나죠?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천지 교회는 무시해요. 그리고 위에서 가르치는가 봐요. 기성교회에서 신천지를 비판하는 설교나 내용이 있으면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인터넷상 게시판 댓글상으로 아무 말 하지 마라. 다른 글로 테러하고 공격은 해도 안 해요. 근데 적극적으로 욕하고 적극적으로 고소하고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 대신시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도 해요. 제 댓글 보면 말도 못할 쌍욕들이 붙어있어요. 근데 제일 최근에 붙었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내가 했던 것 중에 최근에 붙은 댓글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게 써놨어요. 참,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뭡니까? 말하여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악한 종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써놨어요. 달면 내가 저 법원에 불려갈까봐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써먹기도 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유는 이러면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하나님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한 거죠, 그죠? 말하여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도 알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죠? 이 마음을 이렇게 왜 둔하게 하셨느냐? 그들이 길들이 막히게 하시고 그들의 눈에 감기게 하여서 그 다음이 답입니다. 스스로 보고 듣고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했다 이거 못하게 하죠. 내가 했다 내가. 예수가 날 위해 죽었어. 내가 믿다 내가 잘한 거다 내가. 이 같은 인간이 어떻게 목양교회 와서 집사 소리 듣고 예수 믿게 됐노? 다 내 덕이다. 바깥에서 보면 내가 뭐라는 거나 니 같은 인간 되는 거 보살이라 그런다. 보살. 자기 것으로 뭘 했다고 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 것으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우리 조상이 모세고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특별한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일리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뭡니까? Not by power, not by mind, only Holy Spirit 이런 말이에요.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에서도 하는 말이 뭡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 것으로 된다는 것을 얘들이 모르고 교만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먼저 깨달은 자들이 로마서를 볼 때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히려 미천이 없는 이방인들이 오직 하나님 거로 된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어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왜 그 먼저 깨닫게 됐을까요? 쥐뿔 없잖아. 미천이 없잖아. 하나님 많은 것도 하나님 누군지도 잘 몰랐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똥기마이 다 써가지고 이거 똥기마이 이러는 것처럼 없잖아. 그럼 이 삶이 이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내 기반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먼저 알게 된 겁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위해서 그랬다. 놀랍지 않습니까? 니나 이러지 말고. 그래서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 같아요. 이사야가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연장해서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별표 2개, 3개 쳤다. 미영아 별표 치러? 어디다가? 허공에다 치고 난리 났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사야 개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이사야에서 53장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 그분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뭡니까? 예레미야. 예레미야 어려운데? 근데 우리 됐잖아요, 그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받은 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되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인 것처럼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성령 예수 이름으로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섬기며 예수를 깊이 바라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